찬양 드림으로 2월 17일 새벽 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찬양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72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참 짧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묵상하다 보면 멸망의 길로 치닫는 제자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찡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듯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문지방이 없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에서 늘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볼 때, 그렇게 떠나가는 유다를 볼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유다의 배신은 그만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스스로 떠나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셨거나 제자들이 유다만 왕따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앞선 본문 13장 27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악용하기까지 하죠.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지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자 공동체를 떠나버리기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늘에 만나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팔고자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빵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마귀의 충동질에 휘둘리는, 그래서 세속에 물들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영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이셨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과 사명, 권세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포도주에 적셔준 떡을 받아먹던 사람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를 박차고 떠나간 사람이, 사명도 내팽개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표현해 보자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가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유다의 배신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포착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요한복음의 관점, 요한복음의 시점에서 보자면 어두운 밤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순간이요, 동시에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회복 불능의 건강 상태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만 하고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 희망의 여운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진 암울한 인생의 빙점, 그보다 더한 절대적인 절망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절대 시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새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완벽하게 부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모든 제자들의 떠나감으로 인해서 스승으로서 겪게 될 인생의 크나큰 실패의 정점에서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순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때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식탁에서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또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공동체로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와 취업, 결혼과 사업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날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과 사업 등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비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매 순간을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힘있게 일어서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팽배한 전쟁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